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끝이 나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날이 오면, 그러니까 심판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기쁨과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과 또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 아주 놀라운 신앙적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사야서는 심판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매와도 같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매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야속하고 또 뼈아프고 서운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좀 말로 좀 하시고 좀 알아듣게 이렇게 타이르시지 왜 굳이 그렇게 때리시는지, 정말로 때리시는데 그냥 보통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때리시고 정말로 적당히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시는지, 끝까지 궁지까지 몰아넣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맞는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만약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판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이렇게까지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오랜 시간 아파하고 또 신음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한숨 지으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참고 또 참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뭐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겠지,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도저히 그 이유가 아직까지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유레카를 외쳤어요. 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았던 그런 의문들이 풀렸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오랜 시간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야속했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로움인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이란 무엇일까요? 의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만은 나를 사랑함입니다. 교만은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 과신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요. 맞는 말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밑바탕에는, 그 기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이 깔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냥 지워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해낼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소도, 어떠한 여지도 없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걸 지워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그 조그만한 교만이라도 떨쳐내고 의인으로서 의를 가르치시고 의인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절대로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적당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너무나도 작은 그 교만의 뿌리라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하게 뽑아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궁지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교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나는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들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강력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강하게 때리지 않으면,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그 교만을 웬만해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치시는 겁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난 후에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멸망까지 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강력한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주 센 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아주 작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신나게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멸망의 심판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한, 거기에 맞는 심판을 받고 적절한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놓게 되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경험이 거듭되면 거듭할수록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속의 그 자기 확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의 교만, 그런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의인으로 조금씩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고 믿는데 자꾸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조그만한 그 교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뿌리 뽑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두운 터널을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얼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미 다 모든 걸 다 겪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한, 교만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미 완성의 단계에 이른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이라서 더 이상 고난 가운데서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모든 훈련을 경험했고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내려놓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의가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거예요. 훈련과 교육의 기간이 끝나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모든 훈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나서 나의 교만함을 모두 다 벗어버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판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방어벽이 되어주시면 그 요새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교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요새 안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교만함을 내려놓게 된 의인들만이 그 안전함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깨달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조건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성문을 열어서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그런 자들을 들어오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의 연단과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의인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의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내가 결단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두고 교육하실 일, 심판하실 일, 훈련시키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깨달았으니까. 다 깨달은 잘하고 있는 애를 굳이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 안에서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의인이 된 사람의 삶은 평강하고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 이퀄 평강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불신하게 되고 자꾸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자꾸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훈련의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고난과 같은 그 훈련의 의미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꺾고,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옥 훈련인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러니까 교만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심판의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견고하게 내가 쌓아놨던 교만한 나의 성을 나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밟고 다니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튼튼하게 쌓아 올렸던 그 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그걸 내가 밟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가난한 자들은 그 교만이라고 하는 무너진 성을 밟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아니요, 나의 교만을 성처럼 나를 보호하려고 쌓는 사람이 아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고 다니는 의인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7절 말씀에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인들의 길은 곧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고난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순리대로 평탄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인이 된, 훈련을 완성한 사람의 길은 평탄하고 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교만을 떨쳐내버린, 이제 훈련받아서 모든 교만을 떨쳐낸 의인이 된 자들은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심판의 길에서 기다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심판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우리의 교만을 떨쳐내는, 나의 교만을 부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훈련이 우리를 살리는 희망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길에서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심판해 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심판을 받으면서 역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된 사람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훈련 빡세게 받았더니 더 이상 나에게 교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의인으로 탈바꿈됐어요.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의를 깨닫게 하는, 나의 교만을 깨부수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벼랑 끝까지 밀어 넣으시느냐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각자를 교육하실 뿐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전히 나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나의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내가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쌀알 같은 독소의 뿌리까지라도, 교만의 뿌리까지라도 빼내시기 위해서, 도려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시고 또 밀어넣으시는 그 과정을 거치셨던 거예요. 아마 그 과정에서 빨리 우리가 깨달았으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빨리 깨달았으면 아마도 출소가 빨랐을 겁니다. 늦게 깨달으면 출소도 늦고 고통도 길어지기만 하겠죠. 아마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은 항상 길이가 길었나 봅니다. 이 고집이 세고
항상 늦게 깨달아서요. 도저히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렇게 고난의 기간이 길었나 봐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훈련을 세상 모든 자들에게 내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에게도 그렇고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심판받아 멸망받음이 마땅한 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그 심판을 베푸셔도, 그러니까 심판하심을 통해서 의의가 무엇인지를 그 악인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심판을 하셨음에도 들을 귀 없는 이 악인들은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의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받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도 훈련받고 나도 훈련받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은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여전히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치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지라도 안중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동체, 그리고 똑같은 훈련, 똑같은 심판을 받아도 악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만 막 몰두해 가더라는 것이죠. 교만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이렇게 들어서 때리려고 딱 하실 때에도 그 회초리를 높이 들고 때리려고 하는 그 제스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들, 악인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니 의인이 되지를 못하고, 의인이 되지를 못하니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의 심판이 훈련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심판, 멸망의 심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 악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악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hen,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할 테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열성적으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때리시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은 매를 그렇게 맞으니까 결국에는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뒤지게 맞고 나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매가 약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온 자들을 놓고 악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진짜로 아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비교해 봤을 때 너희는 이제 확실히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 판가름이 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징벌을 받았고 체벌을 받았으나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구나.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심판의 불로 멸망당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훈련이 다 끝이 나고 나면 의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은, 의인들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의심과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의를 가르치고 교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받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과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혹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해, 혹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의심, 교만, 이러한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교만을 포기하게 하시려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심판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는 좀 더 많이 교만하고 누구는 좀 덜 교만할 뿐,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심판과 고난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원인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훈련을 받을 때에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원망스러운 것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많이 걸렸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심판은 교만을 깨부수는 것이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고난과 심판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심판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어떠한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찾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번 단계의 훈련도 빠르게 이겨내고 또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의 의인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만함을 내려놓은 의인의 모습이 점점 되어가지 않겠어요?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우리를 관할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관할하고 있던,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나의 의심이었고, 나의 자기 확신이었고, 나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던 에덴 동산의 그 사단과 같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사단과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앞으로는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나를 훈련하심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희망이 있구나. 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다스리던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고백이 심판을 통해 훈련 받았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교만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매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때리시는 사랑의 매예요. 때로는 그 심판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을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육하심 속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죄됨을 빨리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쫓을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함으로, 형통함으로, 또 안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전함과 평안,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 나를 심판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를 심판하시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교만을 부수는 심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가르치시고 또한 기르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늘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깨닫는 진정한 의에 이르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서 교만함을 내려놓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읍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로 거듭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